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잘 마치신 우리 김영은 목사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59장, 60장 두 장을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일어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반면에 또 몇 사람들은 나사로의 까닭에 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질문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한 나사로를 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왜 거부했을까? 주님의 좌우편 가장 가까이 거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통치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능력 있는 이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최고의 증거였다. 이것은 이성과 밝은 양심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신적인 능력의 증거가 되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는 전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가 외치지 않아도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생명의 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요. 변화된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도 꽃의 향기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실존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 부활한 나사로는 되지 못할지라도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의 향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죽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군중 앞에서 백주에 살아났던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를 교묘히 설명하여 넘길 만한 재단은 없었다. 이런 이유로 제사장들의 적개심은 더욱더 필사적이 되었다. 그들은 전보다 한층 더 그리스도의 사업을 중지시키려고 결심하였다. 자, 이렇게 강력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마음속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일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이유와 사건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환난과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예수님을 더 붙잡지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은 우리의 성량을 굳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부활한 그 장면을 바라보고도 이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굳히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심한 악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다. 그들의 증오심은 그처럼 격심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철두철미하게 경계하게 되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소위 과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몸에 생명을 넣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웠다. 자, 사두개인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개심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딴에는 치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부활하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가운데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지식들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도 이제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면 말씀에 의하여 그들의 이론은 무너지고 말았다. 사두개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면에 다 무식함이 드러났다. 그들은 이적을 통하여 백성들이 받은 인상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무덤에서 죽은 사람을 탈취해내는데 성공한 그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자, 사두개인들의 무식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 개의 교파들이 있고 그들의 가르침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참 빛이 올 때 거짓이 드러났던 것처럼 마지막 사건들이 실행되면 실행될수록 어둠 속에서 별이 빛을 발하듯이 참 진리가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돌인지 보석인지 진가가 드러날 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사건들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성경 말씀의 바른 밝은 예언의 빛이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증거해 주게 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으며 이 이적은 메시아가 저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의 사업을 반대해 왔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저희의 위선적 허식을 폭로시키셨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어둔 엄격한 의식의 가면을 벗기셨다. 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신앙적 열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리나 창기들을 멀리하면서 또 긴 옷을 입으면서 그들의 믿음의 잘남을 금식, 또 철저한 11조 등을 통하여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과 가면을 벗겨버리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군지 사두개인이 누군지 그런 좀 생소한 단어들을 설명해 주세요. 예. 자, 사두개인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대단한 지성적인 존재들이었고 또 정치적인 이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단한 현실주의자들이어서 부활 또 천사 이런 것들을 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근본 원칙주의자들,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철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 가지 종교적 경향, 여러 교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당시 종교적인 주류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죠? 대제사장은 바리새인 중에 나오는 사두개인 중에. 그 당시 그 네 당파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열심당원 또 이런 당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주로 이제 그 사두개인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와갖고 이제 그 당시 주로 랍비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 선생도 아마 이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여기 이제 제사장들의 음모에서 나오는 그 산헤드린 회의에는 주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참석하는 어떤 그런 그 당시 그 나라의 강력한 어떤 정치적인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모임이었던 그런가요? 예, 사례들인 그럼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형권이나 그런 것들은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 여러분 성경 사전에 있는 내용들 참조하셔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순결한 종교는 그들의 거짓된 경건의 공언을 정죄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날카로운 비난에 복수하기로 갈망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정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예수를 자극시키려고 애썼다.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었지만 그는 조용히 물러가셨으므로 그들은 그를 찾을 수 없곤 하였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종교적 경향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반대하고 정말 순수한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예수님의 순결한 생애가 다 폭로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반대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의 연합할 만큼 가까워졌다. 지금까지는 서로 분열되어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두 파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었네요.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에는. 예, 그렇죠.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한 적군을 만날 때
그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에 서로 협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도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에 대하여 반대하는 그런 기치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소집된 이 회의에는 사내들의 회의인가요? 예. 느부갓네살의 자랑하는 말을 들으시고 벨살살의 우상 숭배적인 잔치를 목격하시고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참석하셨던 증거자 곧 성령이 참석하셨다. 네, 심지어 그런 회의 속에서라도 성령님은 참여하셨습니다. 모든 모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들 앞에 분명하게 떠올라서 그들을 경고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12살 난 아이였을 때 성전에서 학식 있는 율법 박사들 앞에 서서 질문함으로 박사들을 놀라게 하였던 장면을 회상하였다. 예수께서 방금 행하신 이적은 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였다. 예,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계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기억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의 참된 의미가 저희 마음의 번개처럼 떠올랐다. 괴로움과 법문에 쌓인 관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부르짖었다. 공회에 분열이 생겼다. 성령의 가마 아래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자, 성령의 깨우치심이 그들 속에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성령의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구절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나사렛의 부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증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도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뭉쳐지고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정복하고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한 사람을 죽이자. 자기들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 무리들을 폭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끌고 선동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이 양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썼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직접 가담하고 나선 사실은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명시키셨다. 그러나 사단도 그들을 지배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단은 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당한 불평스러운 일을 주목하도록 충동하였다. 예,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은 전쟁이 일어나죠.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깨우쳐서 주님께 그들의 마음을 굴복시키도록 호소하고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사단이 그들의 마음 속에 불평스러운 생각들을 주목하도록 충동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신하게 될 때 너희들이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생각해봐라. 그들을 더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충동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의를 얼마나 적게 존경하셨던가. 그는 그들의 형식과 예식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인자하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저희 소원을 아뢰도록 격려하셨다. 예, 그들이 이제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자기들과 완전히 반대된, 자기들을 책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항적으로 그렇게 가지도록 사단이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의 견해로는 예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제사장 제도를 제거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랍비 학교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는 제사장들의 악한 행동을 폭로시키셨으며 그들의 가마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손상시키셨다. 그는 그들의 의식의 율법을 엄격히 시행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게 하였다고 선언함으로 그들의 금원과 유전의 효과를 해하셨다. 사단은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상기시켰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표현들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그 랍비 학교의 교사들이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굉장한 권위 또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랑을 그 어떤 형식과 의식 속에 넣어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백성들의 관심, 백성들의 시선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되자 그들의 이제 그런 자존심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이 용납이 안 됐었나요?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사단은 생각나게 한 것이 마치, 자, 예를 들면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가인이 뭐 하면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아벨을 따라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자, 하나님께서 진정한 제사장 제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사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분이십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율, 완전 폐하려 함. 율법을 덮어쓴 먼지를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참된 율법을 드러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지를 쓸으면서 그 속에 있는 보석을 함께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마귀는 그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사단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단이 아니고 사단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예수를 죽음에 처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이 권고를 따랐다. 그들이 그 당시 행사하고 있었던 권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충분한 이유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감히 저희 마음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몇 사람을 빼놓고는 사내들인 회원들은 바야바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자, 여기 이제 궁극적인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논쟁점이 등장하는데, 사단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예수를 죽임에 처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그들의 권위는 무너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기들은 제사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속삭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의 아집 속에서 그런
그 사상이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아를 내려놓고 메시아일지라도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이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들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세를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도록 마귀가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권위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때 오히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자기들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할 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된 궁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싸우는 권세들은 그와 같은 결말을 거둘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말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때에 가야바가 굴복하고 사내들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말씀에 굴복했더라면 얼마나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을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할 넓은 분야가 있으므로 예수께 대한 충성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주의 종들은 저희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작정하고 정면 도전을 해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정면적으로 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피하여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자들을 만날 때에 그태어 사소한 일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또 다른 기회들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귀에 닿는 대로 복음을 전가하지만 예수님처럼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도전하는 자들에게 싸우고 분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 세상을 향한 싸움을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을 위하여 3년 동안 공중 봉사를 행하셨다. 극기와 사심없는 자비의 모본이 그들 앞에 있었다. 그의 순결, 고통 또 헌신의 생애는 만민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이 3년이란 짧은 기간이 바로 세상이 구속자의 임재를 견딜 수 있었던 전 기간이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봉사기간을 공생애를 보내는데 그들이 눈에 가시여서 그들의 자존심이 그들의 이기심이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더 이상 참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이 그들이 구속죄의 임재를 견딜 수 있는 전 기간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전 생애가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질투심이 강한 왕에게 쫓기셨고 나사렛에서는 친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셨고 예루살렘에서는 까닭없이 죽임의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때때로 낯선 도시에서 임시 피난처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고 하면 진리를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은 또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 대하여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반감을 가지시고 미워하신 적이 없으신데도 그들은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 그가 구원하려고 힘쓰신 그 백성에게서 내어 쫓김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번 한번 읽으세요.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한 말씀으로 노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어 그가 떠날 때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는 편견으로 눈이 멀고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으셨다. 자, 여기 참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으셨잖아요. 바다 위도 걸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분이 왜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마음은 바꾸실 수 없으실까요? 자유의지를 강요하셨죠. 강요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팔을 비틀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 의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는 뭐 하기 위하여 연구를 많이 하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 그것이 마귀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새 나라의 율법, 60장 새 나라의 율법.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떴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나라의 정신과 통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마는 사람의 대속물로 예. 그렇죠.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지위 가진 자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받기 원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우리 주님처럼 정말 그 정신으로 살기 원하는 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 뺏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12제자를 그의 주위에 불러 모으시고 전보다 더욱더 명확하게 그가 배반당하여 고통받으실 것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 아들이 이 말씀을 똑바로 듣고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자, 한번 읽어주세요. 도대체 왜 깨닫지 못하게 되는지. 이제까지 그는 당신에 관하여 예언에 기록된 모든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통치하시는 영광을 예언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들에 그쳐볼 때 배반당하여 핍박과 죽음에 이르리라는 그의 말씀은 막연하고 희미한 것처럼 보였다. 어떤 어려움이 방해할지라도 그들은 왕국이 곧 건립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했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그것을 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으로 자신의 선입관, 편견과 일치하거나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정보의 객관성을 무시한다. 예, 아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또 제자들마저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보좌에 오르면 누가 한 자리 차지할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생각이 뭐로 꼴지어지는가?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살아온 삶으로 꼴지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믿음의 생각이 되고 하늘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죠. 자, 4라고 적힌 쪽에서 있는 사람 편에서 보면 4개가 보이고 3이라고 적혀있는 사람 쪽에서 보면 3개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그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정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정언의 말씀을 보면서도 내 고집만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바른 진리를 전거해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기회에 요한은 구주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였고 야고보는 구주와의 가까운 연결로서 명예를 누리고자 갈망하였다. 자, 이 치맛바람이 부른 것 같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한 자리 오른자리 좌편 우편을 자리 잡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같아요? 안 좋은 일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일을 수도 있고. 자, 아니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지맛바람이라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자, 이거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예수님 어떤 반응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동료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구하는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셨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애정의 깊이를 아셨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인간의 애정만은 아니었다. 비록 이 사랑이 인간이란 통로를 통하여 세속적인 요소로 더러워졌지만 그것은 예수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샘에서 넘쳐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의도가 그 깊이 있는 의도를 예수님께서 파악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깊은 의도를 바라보셨어요. 예, 흔히 쉽게 표현한다면 선의의 경쟁이라고 그러죠.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적 욕심을 예수님은 보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깊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때로는 우리의 욕심까지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 깊게 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욕심, 영적인 욕심, 하늘에 대한 욕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마치 우리는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면서도 장자권을 얻기를 사모했습니다. 왜 그렇죠? 어떤 장자권의 세속적 유익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의 바람이 그러한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은 열심, 천국에 대하여 더 많은 열심을 낼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시련과 고통을 표시하는 그의 신비스러운 말씀이 회상되었지만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사실 무슨 뜻인지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닥쳐올 모든 일을 같이 당함으로 그들의 충성을 증명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자, 그 말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받으려니와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예수 앞에는 보좌 대신에 십자가가 있을 것인데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악인이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같이 고통을 나누어야 했으며 야고보는 형제들 중에 첫 번으로 칼에 죽을 것이었고 요한은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형제들보다 가장 오래 받을 것이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그 실제적인 자리는 아이러니컬하게 또 두 강도가 달렸지만 예수님이 받는 그 고난의 잔은 가장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반대로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런 자리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까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지위는 정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획득하는 것도 아니요 독단적인 증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면류관과 보다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이다. 자, 이것은 하늘나라에서의 지위는 정시를 통한, 정시를 뭘까요? 내 아들이니까 너에게 준다. 관심이 이렇게 이렇게 정으로, 그죠? 주는 것. 또 그가 했던 열매, 업적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품성의 결과라는 거죠, 품성.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보다도 우리가 어떤 정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들이 될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알고 실천한 사람.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한 자들,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종교도 권력에 좌우되었다. 백성은 저희 상전이 지도하는 대로 믿고 행하도록 기대되었다. 인간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권리는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는 다른 원칙 하에 국가를 건설하고 계셨다. 그는 사람들을 권력으로가 아닌 봉사로 부르셔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그죠? 권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권력과 지위와 재능과 교육은 동료들에게 봉사할 큰 의무를 감당하도록 그 소지자들에게 주어졌다. 가장 미천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까지라도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졌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남들이 가지지 않았던 유익들을 주셨을까요? 때로는 권력, 지위, 재능, 많은 교육들, 뭘 위하여 주셨다고요? 봉사할 의무. 봉사할 의무를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 가진 것을 인하여 봉사의 기회를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원칙은 그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행하여야 할 원칙이다.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다. 네, 그렇죠. 하늘나라의 정신과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 자희생적인 사랑,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는 사랑,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무화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나흘이나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처지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위와 명성과 자리와 인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이 있게 도와주셔서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 나눔 속에서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